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할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강복절입니다. 해방의 기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해방을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그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정오회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나라 잃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는요 인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누나,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며 유관순 누나며 안창호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뒀으며
의인을 학대했으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때가 더 악한 때냐면 이렇게 악한 때에 지혜자들이 잠잠하니 이때가 더 악한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계세요. 친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예, 하나님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은 자가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소돔 땅을 보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봐서라도 그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멸망받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친구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은 바로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요즘 제가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을 보장받는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대선 주자들의 그 공약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들이 아직도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 기본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보다 훨씬 바쁘게 살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1000년을 하루같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그들은 하루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쉬지 못할 것이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난까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멸종해 가는 생물들이 있고 그것은 가장 고등동물인 인간의 멸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 심판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는 길뿐이 없습니다.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 예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별금지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요, 오직 교회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은요,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인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독교만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동성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그것을 헌법에 놓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는 큰 죄악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요, 2003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존 레디라는 한 청년이요, 영국 성공회 해리포드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로 그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교와의 그 면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교구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자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기는 동성애 성행위 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와 마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은 하지 않았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성애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채용 전에 그는 그 동성 파트너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요, 그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존 레디는요, 성적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해리포드 교구를요,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승소했을까요? 이 존 레디가 거기서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은요, 영국의 성공회 해리포드 교구에게 이 존 레디에게 47,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일 이 존 레디가 다른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면 그 재판 자체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이유로 그런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그 그룹이 있으며 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그 지원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유는 있으나 반대하는 자유는 없는 역차별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치료비 전체를 무상으로 하는 병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고쳐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이 혹시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요 무상으로 나라에서 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에 걸리는 환자의 55%가 동성애로 인해서 감염된다고 합니다. 에이즈 환자는요 개인당 월 300만 원의 치료비가 들고 1년에 1억이 넘는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90%를 부담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10%를 지원받아서 그들을 무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그 초반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이 에이즈 청정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마다 1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은요 학교에서는 제3의 성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합니다.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될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야말로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 혼인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동물도 동성끼리 교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며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의 수명은 에이즈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45%가 사망하며 진단 후에 평균 생존 기간은 17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판치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결혼한다고 사익감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그 결혼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평한 나라가 좋습니다. 저는 차별이 없는 나라가 좋습니다. 자유한 나라가 좋습니다. 그러나 공평과 차별이 없는 나라, 자유한 나라를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양심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너희의 양심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자율경제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무엇이 공평한 나라입니까? 더 많이 일한 자가 더 땀 흘려 일한 자가 더 많이 거두는 나라가 공평한 나라입니다. 더 공부한 사람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나라가 공평한 나라입니다.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가 공평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요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돕는 그 품앗이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보 5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죄악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이 마스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악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죄만 물려준다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으며 오직 내게 있는 것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어둠 가운데 빛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입니다. 죄로 인해 악취나는 이 땅에 그 악취를 향기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셔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진리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 말씀 읽으시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들을 친구 삼아주시며 하늘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오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주님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미 승리함을 믿고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